미국 대학 스포츠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팀을 한 팀 꼽으라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60년대와 70년대 대학 농구를 제패했던 UCLA 대학 농구팀을 꼽는다라고 합니다. 이 팀은 60년대 70년대 무려 10번이나 대학 농구를 제패한 팀이었는데요. 그중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우승을 한 기록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0번의 우승을 이끈 감독이 바로 존 우든이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요. 뉴스위크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대학 농구팀을 위대한 팀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많은 슈팅 연습이나 많은 연계 플레이나 좋은 선수를 발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답 같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일들이라고 봅니다. 선수들은 처음 만날 때마다 제가 맨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양말과 신발을 제대로 신는 법입니다. 시합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양말과 신발을 신는 일입니다. 몇 분 안 걸리는 일이지만 저는 선수들에게 양말과 신발을 똑바로 신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또 고등학교 때 또 클럽 활동을 통하여서 농구를 하긴 했는데요.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농구하고 실업 농구가 부흥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지금도 1순위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던 농구화를 갖는 게 저의 꿈이었고요. 또 농구를 열심히 해서 키가 180까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상 이런 열망을 가지고 농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데 계속 농구를 할 때마다, 그리고 농구화를 사서 신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농구화를 신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골을 더 많이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멋진 드리블로 상대편을 제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신발을 잘 신고 양말을 잘 신어야지 라고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런 예화를 보면서 그제서야 이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 2세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양말을 잘 신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발을 잘 신어야 하는지, 신발끈을 어떻게 잘 매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걸음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설교를 준비한 이후에 이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는데요. 저도 신발끈을, 이 구두의 끈을 다시 고쳐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느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걸음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어떻게 신발을 잘 신는지, 어떻게 양말을 잘 신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40년 광야 시절이 바로 이렇게 어떻게 신발을 잘 신는지, 어떻게 양말을 잘 신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시절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그 광야 시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양말을 신겨주시고 다시금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40년의 시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죠. 우리 이곳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들 군대를 대부분 다녀오셨을 텐데요. 보통 군대에서 6주간의 훈련소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1년 6개월이어서 4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있을 땐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병 기본 훈련들을 하거든요.
군장 싸는 법, 총 쏘는 법, 제식 훈련 등 군인으로서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인지 훈련소에 들어가서 배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년의 광야 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현재 광야를 걷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절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났지만 한 가지의 불평의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고 계신 수많은 은혜의 모습이 있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견디고 버텨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훈련소의 이 과정들을 반드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천천히 그리고 잘 이 시기를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큰 풍랑 가운데 영적인 시험 가운데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절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의 기간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결하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싸울 용기도 갖지 못한 채 그대로 벌벌 떨며 숨어버리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인 훈련소의 이 시기를 담대함으로 견뎌야 하고요. 담대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의 광야 시절 가운데 그들을 이처럼 참으시고 인내하심 가운데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크나큰 축복과 은혜로서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이 출애굽? 400년간의 노예 시절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축복만이 가득하고 은혜만이 가득한 삶이 마땅해 보입니다. 애굽을 떠나면 좋아질 거야, 복 받을 거야. 애굽을 떠나면 내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쫓아 나섰을 때 우리는 늘 장밋빛 미래만을 예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 신발끈을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광야의 40년의 시절을 겪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초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로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났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충실히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을 맞닥뜨립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처럼 이것이 느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시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강한 군사로 만드셨고요. 그 강한 군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들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왔다. 그들의 신이 누구인가? 그들의 신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은 평안한 삶 가운데 장애물과 같은 군사들이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모습이 된 것이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이 되었죠. 이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것을 사용하여 대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함락하기 어려운 성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의지했습니다. 저 요단강을 그 누구도 건너올 수 없겠지. 지금 우리 여리고 성 주위에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을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겠지. 여리고 성 한 성벽을 넘으면 그곳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을 누군가 헤엄쳐서 다시 또 다른 성벽을 넘어서 우리 여리고 성까지 쳐들어올 수 없겠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자유자적하며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이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리고 성곽의 둘레는 2km 정도로 큰 편이 아니었지만 성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또 성벽이 이중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뚫고 강을 헤엄치고 다시 성벽을 뚫고 기어오르기에는 이곳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주위를 높이 둘러친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2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 확신을 가진 상태였죠. 그들은 바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또 요단강이 아담은 변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요, 7명의 제사장에게 7개의 나팔을 나눠준 다음에 언약궤를 대동하고 군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다시 진영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죠. 그것이 무려 6일 동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돌아 다시 진영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 동편에서 대승을 거둔 군사들이었고, 또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유기를 낭비하는가?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저곳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지금 우리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는 이렇게 머뭇거리는가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의 삶에 충실히 그들이 행한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크나큰 승리가 보장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40년의 광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식주가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함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로 그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최적의 날씨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의식주가 완전하게 그들에게 보장된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늘 40년 동안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확증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대로의 순종을 보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디인가요? 우린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린 본향을 향해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붙일 장막 그 어느 것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 가운데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광야의 시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이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분명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저리게 느끼고 있는 광야의 시절로 혹시라도 내게 느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지금 자라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꿋꿋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은 그렇다면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분명 첫째 날에는 그들을 향해 나팔을 불며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경계하며 벌벌 떨며 언제든지 이 성이 공략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 모습으로 그들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여전히 그들이 그저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요단 동편에서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큰 승리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것만 같이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리고성 백성들은 하루하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갔고 또 안심이 되었죠. 이처럼 여리고 성벽을 사이에 두고 두 백성의 마음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더 굳건해져 갔다라고 하면, 반대로 여리고성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굳건한 성벽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나태해져 가는 모습이었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묵묵히 하루하루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성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낭비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 일주일간의 가을 특세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그 시간들은 낭비죠. 왜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가지고 그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할애하는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고 자신의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지 왜 일주일에 내는 그 시간을 낭비하며 저들은 저렇게 어리석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살아가는가라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 분명히 결단하여 그 자리에 있으실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가을 특세 기간에 이 예배당을 지키실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원래 애굽의 라암셋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2달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40년이 흐르도록 당도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들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져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가을 특세 기간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들이 이번 가을 특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나 혼자 그 시간들을 누리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흘러나는 자리로, 만끽하는 축제의 자리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7일째가 되었고,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이곳에 있는 어린 교육부서 어린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자 경고하기만 했던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심정을 그 가운데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로 묶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의 계절 가운데 지금 이맘때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뜨거운 여름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가 되면 저를 10년 전에 한 도서관으로 저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신대원 입시를 공부했던 그 시절, 같이 공부하며 뜨겁게 그 시간을 보냈던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바람을 느낄 때 그곳에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결단했던 그때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떨림과 또 기대감이 가득했던 그때로 또 저는 오늘 이 밤에 또 그 날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추억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인상 깊었던 기억들이 떠올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추억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여리고에서의 강력한 추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리고 성의 그 전투를 그들은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은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서의 추억이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가볍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여리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강렬한 추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록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조금씩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광야길에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당도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광야길에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을 통하여서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신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가늠하며 조심조심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뒤에 무너질 여리고성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짙은 추억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크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지금 하나님의 명령권에 순종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해 나아가시고요, 그 길 위에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비전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어떠한 결론으로 끝날지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길이 선한 길임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